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 내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비가 오니까 남부지방에는 가뭄이 좀 해결됐다 그러고, 꽃가루 좀 없어지니까 좀 살만하네요. 네. 요즘 그 비염이나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던데, 네. 오늘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도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어보시거나 하긴 뭐 정보를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질문하신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뽑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 그 성경 본문을 쭉 이어서 설교하는 것만 10몇 년 했는데 처음 해봐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주제 설교는 아니지만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순서대로는 계속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몇 가지 주제 우리 꼭 필요하고 우리 신앙의 힘을 위해서 그런 것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구역부터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하는 신약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에게 하신 몇 가지 질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들 뽑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시간 이번 주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 되게 많죠. 물어보신 거, 그죠? 그런 게 있었나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얘기해 줘야지. 다 그런 표정이신데. 아담한테 했던 질문. 그렇죠. 아담 아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아담만 해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을 하듯이 물어보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에서의 질문들은 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본다. 특히 이제 오늘은 신약부터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 시리즈, 구약의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는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이미 하신 분들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베껴서 저는 하는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 그 질문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기초이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일단은 제자들이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따가 설명할 시간이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에 그 장소적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가 많아요. 그거 이따가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한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니아스 폭포도 있고요. 이스라엘 폭포가 있어? 그런 중동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냇물 떨어지는 것 같은데 폭포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요단강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 그 실개천 따라서 요단강 하니까 되게 막 멋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 별로야.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산천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에요. 비록 땅 파면 기름은 안 나와도 물은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40km 정도 북쪽으로 가다 보면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거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몇째 아들이냐? 안 궁금하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헤롯 왕이라고 분봉왕, 왕은 왕인데 로마에서 몇 명에게 분봉왕, 한쪽 지역을 통치하라고 맡겨준 분봉왕.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 되려나? 그 정도인데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이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받았는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세운 그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그런데 빌립보 뒤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이사랴라고 돼 있잖아요.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시저, 그죠? 그렇다고요. 오늘 뭔 일 있는 거 아니시죠? 식사 준비하느라 진이 다 받으셨어요? 가이사랴,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칭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에 이 주는 정보는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도시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빌립이 지었어요. 근데 빌립이 지어서 누구를 위해서 지었는가? 시저, 가이사랴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뭐 하려고? 아부하려고, 잘 보이려고. 네. 그리고 당시에 이런 그리스식으로 로마식으로 지은 이런 도시들은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신전. 그렇죠? 신전이 있어요. 항상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스와 로마는 사실 다른데 항상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합쳐서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리스가 그대로 흡수해 와서 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가 그런데 항상 그 어떤 그리스 로마 도시에 가면 신전과 극장을 만들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런 로마 사람들이 만든 극장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것들은 보기 어려워요. 로마 시대에 그런 유적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튼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런 지역이고 당연히 신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판이라고 불리우는 헬라식 신이 있거든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로마식의 건물들이나 극장도 있고요. 그리고 신전 터가 발굴되는데 엄청나게 커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천도 나름 그 사막 기후, 중동 기후에 맞지 않게 잘 흐르고 그게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양 도시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유적지 폐허가 된 부분 몇 개의 부분만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고 규모가 상당해요. 거기 돌아다니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저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군사님들 성지순례 가면 순교의 각오로 가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황제가 만든 도시, 계획 도시, 특별한 도시, 신전의 도시, 그리고 꽤 규모가 컸던 도시.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로마로 향하는 길이 두로, 시돈 지방을 지나서 로마로 가는 길이 그 대로가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창했겠죠. 어때? 고속도로 주변에서 발전하잖아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주변 그 도시들이 발달하잖아요. 그 축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지나가는 그리고 황제를 위한 봉헌한 도시 그리고 분봉왕이 지은 도시니까 사람도 많고 신들도 많고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 누가 도착하셨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설교 주제인데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실이죠. 하나님의 질문실에서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하죠.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이 질문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아닌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공식처럼 16절을 외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잖아요. 어떤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무리 믿어도 그 믿는다는 그 대상이나 상황이 실제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아니, 믿는 도끼에?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발등 찍히는 일이 종종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잘 기억했다가 이게 모범 답안인가 보다, 표준 답안인가 보다, 이거를 잘 알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만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칭찬받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먼저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죠. 아주 굉장히 잘 대답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는 상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지, 그거는 기본이고 다른 건 뭐 더 없나? 이렇게 앞만 쳐다봐야 별 도움 안 될 거예요. 주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셔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자꾸 기웃거리면 예수 믿는 게 고달퍼질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팔복도 그렇게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팔복도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뭐뭐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그러한 자는 이미 복의 상태, 복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자체가 이미 복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생과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아니, 요한복음 17장 우리 맨날 외웠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할 때 같이 하는 게 복인데, 같이 할 때 17장 3절에 뭐라고? 영생이 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고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고요. 주님이 뭐죠? 주인이시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하더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할 때 하는 게 복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잖아요. 서양적 사고방식에는. 그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거잖아. 하지만 동양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에는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나오면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은 존재, 동일한 존재, 동일한 권능과 공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라고요. 더할 나위 없죠. 더 이상 뭐 붙일 것도 없고 더 추가할 것도, 붙일 것도 추가 똑같은 말이구나. 뺄 것도 없고 똑같은 말이라. 굉장히 모범답 말이고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데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같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야? 오타인가요? 아닙니다. 바요나는 아람어고요. 아람어를 다른 말로 헬라 말로 발음이 요한의 아들. 바요나.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을 그렇게 아람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나였나 봐요. 아람어식으로 발음하면 요나고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의 아들 같은 말이 바요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상태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선언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자 이를 17절 말씀 이를 너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즉 혈과 육을 가진 너의 지성이나 탐구로 안 것이 아니고 그렇죠?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자신의 탐구와 노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로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의 탐구로 얻게 되어지고 나 이성적 활동으로 얻게 된 것이라면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니까 선물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알고 믿고 진실하게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19절 말씀에 위대한 선언,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어떤 선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16장과 18장에 마태복음부터 두 번밖에 나오는데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논쟁적 주제가 많아요.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그 구절을 해석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갈 건 없고 아무튼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한 건 이러한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 이게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하데스의 문 지옥의 문이라고 원래는 해석해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지옥의 문도 감당하지 못할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 1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약속들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옳진 않아요. 그것이 옳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에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고 그 교회는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어졌다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그 믿음은 진실했을까요? 아니면 약간 의심도 하면서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자, 1번 진실했을 것이다. 끄덕끄덕. 2번 약간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항상 중립이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고 인정하셨고 칭찬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복이 있는 상태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니 뒤에 있는 구절들을 볼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 이외에 그의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게 주어졌죠.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믿음, 고백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나와 있는 2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너의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하고,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축복과 그런 선언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2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때로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후로, 이러한 신앙 고백과 교회의 권세에 대해 설명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뭘 말씀하시죠? 21절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 마태복음 내에서는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희생,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드디어 그때로부터 명시적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대요? 눈을 크게 떠봐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여. 근데 여러분, 이 항변하다는 말이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 분들은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깨끗해요? 여러분, 이 항변하다는 말이요, 꾸짖다라는 뜻이라니까요. 항변하면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라고 대항하여 주장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인데, 원래 본문의 의미는요, 항변하다는 그 말이 그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니까, 야단쳤다니까.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꾸짖고, 지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설명하자 그의 진심이었던, 아까 전에 진심일 거라고, 그때는 진심이었다니까. 그 진심이었던 그 신앙 고백이 신앙의 힘은 잃어버리고,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한다고 지금? 꾸짖고 있다. 책망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한 질문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오늘 16절에 말씀되어진 기록된 그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모범 답안, 표준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관련되는 것일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바른 신앙, 바른 지식, 바른 영적인 지식 가운데 서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신 줄도 알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아실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도 알고 그 지식 위에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 고백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힘을 얻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세상의 권력에 희생당하고 죽으시고 심지어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만 빠졌냐면 그 가운데 십자가는 빠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자리가 없냐? 고난의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하여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경배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했다니까요. 꾸짖었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짓 했네. 어떻게 인간이 신을, 하나님을 꾸짖어. 잘못했네. 근데 여러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우리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바른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십자가도 익숙하죠. 그러니 십자가 하면 막 목걸이 걸고 다니고 막 은혜의 사랑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안 가요. 우리는 십자가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익숙하니까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배워왔고 당연히 익숙하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역시 옳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뭐 한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능력,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한 단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막 850대를 갈멜산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전투, 영적인 승리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하면 가르침, 그죠? 회개의 세례, 회개의 복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탁월하게 전하셨으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하지 말고 내가 얘기했는데, 땡땡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랬나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 비통의 노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던,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셔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갔으면 사람들이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될 텐데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화내다가, 근데 마음에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말이 안 들어서 내 말 안 들어줘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같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척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으로 가서 다시금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우셨어요. 그죠? 어디서요?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서로 이게 나사로 죽었을 때도 하고, 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좀 부족하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코란에서도, 이슬람교의 코란 있잖아요. 코란에서도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선지자로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알라만 하나님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디 있잖아요. 간디도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교사이고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간디도요.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인도에 들어왔던 영국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 제국을 그렇게 수탈해 가는 걸 보니까 나는 교회의 멤버가 되기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훌륭한 교사인 것 같아 라고 했던 것이고요. 난 설교 준비하다가 달라이 라마 있잖아요. 요새 무슨 스캔들 뭐 일어났더만. 달라이 라마도요. 달라이 라마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위대한 보살들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이고 엘리야이고 예레미야이고 훌륭한 분이시지. 대단한 분이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있는 수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뛰어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까지 간 거죠. 바른 신앙 고백이었고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이다.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함정일 수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맞는데 딱 한 가지 빠진 거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빠진 것 때문에 모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신앙의 힘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많거나 적거나 병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제자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베드로처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지는 것은 구원 얻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승리해야 되고 영광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하는 식의 번영복음과 승리주의와 고지론이 더 힘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가 빠져 있는 것이라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그렇지, 우리를 위해 희생이지, 맞는다니까요. 올바른 지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제가요 참 느끼는 것은요, 이 말이 참 우리 신앙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안다니까. 누가 모른대? 우리는 항상 진심이야. 근데 그 진심이 삶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야 될 텐데, 삶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뭘 버리냐면 삶을 버리고요, 십자가를 버려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은 제대로 좀 답해 보셔야 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너의 진심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심을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이에 1대1로 있을 때는 그 진심이 통했어요. 진심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진심이 깨트려 버려지나요? 십자가를 만날 때는 깨집니다. 오늘날 왜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삶의
현장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정도로 남아있는 거죠. 팬. 성덕이라고 하더만, 성덕. 뭔 소리냐. 요즘 그 젊은 사람 그런 말 쓰더만요. 팬은 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하는데, 심지어 사랑하는데,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니 팬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수 믿기 전에 세례교육 받을 때 답해야 될 질문이 아니고요. 날마다 예배의 순간마다 삶의 현장마다 대답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시 혹은 문장인데요. 독일의 한 교회에 가면 아주 낡은 벽에 돌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대요. 뭐라고 새겨놨는가? 이런 글귀를 새겨놨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저는 이 한 독일의 교회에 붙어 있다는 이 시 혹은 글이 오늘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는 것 같고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길에 익숙해요. 그러지 마세요. 적당하게 팬으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